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깜깜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 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는 좋은 풀밭에서 뜯어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는 것이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물로 발을 더럽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나 이제 살찐 양과 여윤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제후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나는 그들과 내 동산 둘레에 복을 내리겠다. 또 제때에 비를 내려주리니 그 비가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주 저희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세일을 사나 나 너를 대적하리라. 너에게 손을 뻗어 너를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리라. 너는 옛날부터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버렸다. 나는 또 세일의 산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시는 너의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대하였듯이 나도 같은 분노와 질투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여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너희가 입을 놀려 나를 거슬러 우쭐대고 나를 거슬러 교만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이스라엘 집안의 상속 재산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세일을 사나 온 에도마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원수가 너희를 두고 아하 저 영원한 언덕들이 이제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둘레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 황폐하게 된 폐허와 버려진 성읍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여라.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나 이제 질투와 진노로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돌아오리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 곧 온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을 불어나게 하리니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다. 나는 또 너희 위로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다시는 내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또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민족들 사이에서 굶주림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이 황폐한 땅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눈앞에 황무지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제야 나 주님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곳에 초목을 다시 심었음을 너희 둘레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양떼처럼 축제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무 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써라. 그리고 나무 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 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써라.
그런 다음 내 동포가 이 나무 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또 내가 글을 쓴 나무 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린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마곡 땅의 곡 곧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나는 너를 돌려 세워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저마다 완전 무장한 군마와 기병 저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군을 끌어내겠다. 고메르와 그의 온 부대 북쪽 끝에 있는 베토가르마와 그의 온 부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너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너는 전화가 복구된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으로 모인 이들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이제는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올라 너는 마침내 악한 계획을 꾸미고서는 이는 내가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한때 폐허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 민족들에게서 모여와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는 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고객에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겠다. 고가 이는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분노하여 내 화가 치솟을 것이다.
그때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산들은 허물어지고 절벽은 내려앉으며 성벽도 모두 땅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너 사람의 아들아, 곡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그런 다음 내가 내 왼손에 활을 내려치고 내 오른손에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이렇게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성읍마다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작은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에 불을 지펴 태울 것이다. 그것들을 7회나 태울 것이다. 그날 나는 이스라엘 땅에 무덤 자리 하나를 고객에 내주겠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행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아바림 골짜기다. 사람들이 그곳에 곡과 그의 옷무리를 묶고서는 하몬곳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 땅에 온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이 일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될 경우 그 옆에 푯돌을 세워두면 장사 지내는 이들이 그것을 하몬고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갖 날개가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희생 제물 잔치.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벌이는 큰 희생 제물 잔치에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 제물에서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펼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그들을 친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유배 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온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도로 데려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 위 남쪽으로는 성읍의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렀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게 알려주어라. 그가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가서 층계로 올라가 문지방을 재니 너비가 한 장대였다. 문지방 하나의 너비가 한 장대였던 것이다. 그 다음 대문 안쪽의 현관을 재니 또 한 장대였다. 이 동쪽 대문의 대문방은 이쪽에 셋 저쪽에 셋 있었는데 셋 다 치수가 같았고 이쪽과 저쪽의 벽기둥도 치수가 같았다. 대문방 앞에는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통로 양쪽으로 각각 한 안마씩이었다. 대문방들은 이쪽으로 6안마 저쪽으로 6안마였다. 그런 다음 현관을 재니 20안마였는데 대문 현관은 뜰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 방들과 그 벽기둥들에는 대문 안쪽 사방으로 격자 창들이 나 있고 현관에도 안쪽 사방으로 창들이 있었으며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돌을 깐 바닥은 각 대문 옆으로 나 있으면서 대문의 안쪽 길이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이 낮은 바닥이었다. 그런 다음 그가 바깥들 북쪽으로 난 대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창과 현관과 야자나무 모양도 동쪽으로 난 대문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7층계를 올라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그는 나를 남쪽으로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 남쪽 대문이 있었다. 그가 벽 기둥들과 현관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그 대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7개 있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이쪽 저쪽의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나를 남쪽 대문으로 해서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남쪽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가 25안마, 너비가 5안마였다. 그는 또 나를 동쪽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곳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대문 방과 벽 기둥과 현관이 있고 사방으로 창이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번제물을 싣게 되어 있었다. 이 북쪽 대문 어귀의 현관 바깥으로 한쪽에 상이 2개 있고 이 대문의 현관 다른 쪽에도 상이 2개 있었다. 또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개 있었는데 다듬은 돌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1안마 반, 너비가 1안마 반, 높이가 1안마였다. 그 위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는 데 쓰는 연장을 놓게 되어 있었다. 이 안쪽 대문 밖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대문 곁에 남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대문 곁에 북쪽으로 나 있었다. 북쪽으로 난 이 방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차독의 자손들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집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 기둥들을 재니 이쪽 곳도 5안마 저쪽 곳도 5안마였다. 대문의 너비는 14안마이고 대문의 양 옆벽은 이쪽으로 3안마 저쪽으로 3안마였다.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벽 기둥들을 재니 이쪽 곳도 두께가 6안마 저쪽 곳도 두께가 6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의 벽 기둥을 재니 두께가 2안마였다. 입구는 6안마이고 그 입구의 옆벽은 양쪽이 7안마였다. 그가 주님 집의 벽 두께를 재니 6안마였다. 주님의 집을 사방으로 둘러싼 겹방들의 너비는 각각 4안마였다. 겹방 앞 복도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주님의 집을 돌며 층계가 둘러쳐져 있어서 위층으로 갈수록 구조가 넓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겹방들의 바깥 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주님의 집 겹방들과 겹방들의 입구는 빈터로 나 있는데 입구 하나는 북쪽으로 다른 입구 하나는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이 빈터를 둘러싼 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그가 주님의 집을 재니 길이가 100안마이고 서쪽에 있는 마당과 건물과 양쪽 벽까지 합한 길이가 또 100안마였다. 그가 또 뒷마당 쪽에 주님의 집 건물을 이쪽 저쪽의 회랑과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안마였다. 입구 위와 주님의 집 안과 밖, 사방 모든 벽의 안과 밖까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 얼굴은 이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사자 얼굴은 저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주님의 집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소에는 네모난 문설주가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견문이 달려 있었다. 이 성소의 문들에는 벽에 새긴 것과 같은 거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 정면 바깥쪽에는 나무 차양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잰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가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에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어자의 자리, 내 발바닥에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나 그 임금들이 불륜을 저질러 또 임금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불륜과 자기네 임금들의 죽음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거든 주님 집의 구조, 그 배치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을 포함한 모든 구조와 모든 규정, 그 모든 구조와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려주어 그 모든 구조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여라. 안마로 잰 제단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한 안마는 보통의 한 안마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제단의 도랑은 깊이가 한 안마, 너비가 한 안마이고 그 가장자리에는 빙 돌아가면서 한 뼘 되는 턱이 있었다. 제단의 높이는 다음과 같았다. 제단의 화덕은 내 안마 높이고 그 화덕에는 뿔이 4개 솟아 있었다. 큰 받침은 길이가 14안마, 너비가 14안마로서 4면이 나 있었다. 사방턱은 반안마이고 도랑은 돌아가면서 한 안마였다. 층계들은 동쪽에 나 있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차독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레윈 사제들에게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내주어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는 가져다가 성전 밖 주님 집에 지정된 곳에서 태워라. 정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너는 이래 동안 날마다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치게 하여라. 이 기간이 끝난 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사제들이 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둔 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지나 주님의 집 앞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짓을 많이도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전에서 너희 대신 이방인들이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레윈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자기들의 우상들을 쫓으며 헤맬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레윈들은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 이스라엘 집안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거스러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나는 그들을 주님 집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그곳의 온갖 일, 곧 그곳에서 해야 하는 온갖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머리에는 아마포 쓰개를 쓰고 허리에도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띠를 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제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 후손의 처녀가 아니면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제의 과부는 맞아들일 수 있다. 소송이 일어나면 판관으로 나서서 내 법규들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의 모든 축일에 나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 그 뒤 정결하게 된 다음에도 이래가 지나야 한다. 사제들에게는 상속재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유지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그들의 소유지다. 온갖 종류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너희가 바치는 온갖 종류의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것이 된다. 너희는 반죽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사제에게 주어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여라.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눌 때 그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구역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그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이 구역은 사방 그 경계하니 모두 거룩하다.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너희는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만 암마 되는 땅을 재어 놓아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만 암마 되는 다른 땅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그곳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옆으로 난 지역은 제후의 것이다. 그 길이는 서쪽 면에서 서쪽으로, 동쪽 면에서 동쪽으로, 곧 이 땅의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가 받을 몫의 길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아 그만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파와 밧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밧은 10분의 1 호메르이고 한 에파도 10분의 1 호메르이다. 호메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 보리도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를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의 가축대에서는 200마리 양떼마다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진교 제물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축제와 초하룻 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는 제후가 책임을 진다. 그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주님 집의 문설주와 제단 받침에 내 기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에 바른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이래 동안 지내는 축제로서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는 이 축제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날마다 순염소 1마리를 바친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 시작하는 축제에도 제후는 이래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똑같이 바쳐야 한다. 제후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초하룻 날에는 흠없는 황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친다.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제후도 백성이 들어올 때에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함께 나가야 한다. 제후가 주님에게 자원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자원예물로 진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이것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가루 6분의 1 에파와 그것에 뿌릴 기름 3분의 1 흰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제후는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몰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41마, 너비는 30안마로 내 딸 치수가 같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이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또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콘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기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보하맛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상속제사로 나누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제산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